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왔던 사건을 아시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결단을 내리는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그 하루 전날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하고 여기에 상황이 달라지죠. 다니엘은 하룻밤을 지내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살게 하지 않았겠느냐?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네가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철회하고 기도했던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슬픈 가운데서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일찍에 잠자는 가운데 가서 물어볼 때 왕이여 만세무궁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봉하셨고요, 사자의 벌 봉하셔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왕께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주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급히 끌어올리라 해서 그걸 요구한 뒤에 있었던 말씀이 읽었던 24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참소한 자들을 다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사자굴 속 좋아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 봐라 하면서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 같이 읽었던 말씀을 비춰보니까 사자가 그들을 다 먹어치우고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왜 하루 전날에 다니엘은 입을 사자들이 봉해 있었고 오히려 친구와 같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왜 뼈까지도 부서뜨리고 땅에 닿기도 전에 집어삼켜버렸을까? 이제 사자의 속성이 나온 거죠. 사자는 절대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사는 것만 먹습니다. 그것도 던졌을 때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물어 뜯어서 먹잇감으로 삼아버렸다 이거죠.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거죠. 이것은 생각 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속에 떨어졌지만은 지극히 사랑하고 그에게 죽을 각오하고 도장을 찍었는 줄 알면서도 변개치 하냐고 기도는 쉴 수 없다. 30일 동안 기도를 쉰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죽는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한 결과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살려냈고 이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죽였던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참수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망했다 이거죠. 가정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어요. 참수자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참수하는 자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던지라고 해서 결국 가정이 망하고 다 죽고 끝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이유, 저는 정리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왕궁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료식에 일일이 개인 면접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어떤 누구보다도 본토인들보다도 지혜가 있었고
또 그 재능과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통치했을 때 셋째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나라 본토인지 가운데서는 꿈을 해석할 수 없고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은 글자를 읽어주며 뜻을 해석해서 약속대로 그 채색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걸어주고 또 셋째 자리에 올려놨다 이거죠. 나중에 그가 피살되고 난 뒤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주인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도 이제 기회가 있다 했는데 또 다니엘이 또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당하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했던 것이 그들이 뚫뚫 뭉쳐서 왕을 위한답시고 왕이 이 대제국의 그 황제이면서 뿐만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왕에게 구해야지 다른 신 어떤 신에게든지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고관들 또 법관 또 전문 법률 전문가 지방관리 총리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왕이 여기에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해서서 전문가가 그랬다고 어떻게 하니까 보면서 그래라 하고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놀아났다. 내가 이놈들을 정말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해가지고 분이 난 거죠.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지만은 대촉하고 독촉해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럼 메대와 파사의 법이 우리가 도장을 치고 왕이 도장을 치고 변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서 막 지당 안 맞습니다. 그 수백 명들이 막 똘똘 뭉쳐서 그 왕을 독촉한 거죠. 다니엘 죽이라고. 그래서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냈고 이제는 끌어와서 하나도 상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반대로 그 참수한 자들을 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가족까지도 뼈까지도 부셔뜨려 버리는. 그래서 역전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니엘 때문에가 모든 것을 다 도대체 흥이 나지도 않고 저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꼴이 뭐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런 계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원했던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시법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가르쳐주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 근데 번번이 상대가 더 잘 나가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따라서 따라잡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앞서가려고 해야 하는데 선의의 경쟁이 나와야 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다 이거죠. 아무도 모르게 감족같이 어떤 증거 없이 그 모든 걸 하면은 이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고 자기들이 잘 되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집착되고 결국은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나의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육신의 생각, 내 뜻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구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거기까지는 야 우리가 이겼다.
지가 잘나면 얼만큼 잘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우리가 이겼다 박수를 치면서 하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은 구원하고 저는 죽고 꼴 좋다, 네가 한번 다 살아나 봐라 하면서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뽑고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술잔치가 벌어지고 파티가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3일 되었을 때 살아나 버렸고, 다니엘에게는 하루도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완전히 거기에서 역전으로 되었다 이거죠. 그들은 이긴 것 같으나 졌다 이거죠. 승리한 것 같으나 망했다 이거죠. 다니엘은 실패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은 온전히 그는 살아났고 오히려 더 놀라운 그 승리자가 되었고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스타가 되었다 이거죠. 이게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 나라 없이 이방의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히 그 분부를 끄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지금 자기가 총리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루받지 못하고 오직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눈물 뿌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소에 던져넣기로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수자들은 완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일본에 나가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자기도 가족까지도 다 망하고 죽고 끝나버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될 듯 하면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겼다고 하면서 환호성을 칠 때 환호가 그쳐지기도 전에, 여러분 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두려움과 또 역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건 성경의 모든 역사, 일반의 역사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뒤집어지고 있다 이거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뒤집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뒤집어져서 역사가 증명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감춘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왜 참수자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잠수해서 사자굴소에 던지도록 한시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했는가?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잘 됐냐 이거예요. 오히려 잘 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망하게 되고 끝났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생명과 평안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바로 살 길이요, 이것이 평안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마귀의 그 수법을, 세상은 마귀의 수법에 그 유혹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생각보다도 육신의 생각이 더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대 선악과와 같이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을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붙들어서 앓고 기도할 때 성령여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